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곧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언과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기에 일반적으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종말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권고요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구원사역은 우선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이방인의 시작을 포함한 것이기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 역시 당시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 곧 신약교회를 향한 이중적 예언이요 교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천국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한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위함이며 또한 비유를 듣고 깨닫는 자는 구원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이 원리는 신약 시대의 모든 이방인들이 성경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는 깨닫지 못함으로 멸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비유들을 비롯하여 양과 염소의 비유 역시 어린아이도 듣고 깨달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듣고도 깨닫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양과 염소 비유가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으로 올 때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 곧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할 것이며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은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당시 유대인 구원과 동시에 이방인 구원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음을 볼 때 양과 염소 비유 역시 유대인 구원 농사의 추수와 이방인 구원 농사의 추수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 붕괴 예언과 함께 종말 징조 예언들도 먼저는 유대인의 멸망을 예언한 것으로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아가 신약시대 끝에 있을 종말의 징조들을 동시에 예언한 것으로서 그 역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될 양들이라면 당시 예루살렘의 붕괴와 함께 멸망한 유대인들은 왼편에 설 염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약시대 끝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과 염소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 중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이며 같은 원리로 신약시대에도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을 양과 염소 두 종류로 구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궁극적인 구분과 구별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부분 이 양과 염소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양과 염소의 특징이 주는 의미 몇 가지를 강조하여 성도들의 신앙에 적용하였습니다. 양은 착함과 온유함, 순종과 겸손함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염소는 고집이 세며 교만과 불순종, 곧 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양과 같이 착하고 순종적인 신자가 되어야지 염소같이 불순종하고 교만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 비유의 목적은 단순히 순하고 착한 양과 같은 성도가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과 염소 비유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바로 교회와 성도 신앙을 두 종류로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뿐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비유 및 성경의 모든 진리를 깨닫는 열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두 종류로 비교 및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선과 악, 참과 거짓, 의인과 악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유대인과 이방인, 성령과 거짓 영, 참 종과 거짓 종,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은 단순히 세상과 교회 또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창세기를 비롯하여 구약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 가정에서 항상 자녀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형제들이 서로 싸운 것은 당시에는 장자권 축복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싸움에서 이긴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대가 이어졌고 그 족보를 통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의 두 종류의 구분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비유,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비유, 달란트를 남긴 종과 남기지 못한 종의 비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종과 술 취한 악한 종의 비유 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을 두 종류로 구분하였는데 구원받은 신자들을 옛사람과 새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어린 아이와 장성한 자,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문 신앙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두 여자 곧 사라와 하갈을 두 종류 교회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항상 두 종류의 여자와 두 종류의 자녀들이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와 하갈이 싸웠고 레아와 라헬이 싸웠으며 한나와 브닌나가 싸웠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웠고 에서와 야곱이 싸웠으며 열 형제와 요셉이 싸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메시아 곧 초림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시는 길을 위한 것이며 나아가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양과 염소 곧 두 종류 신앙이 있을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구원을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 신앙에 대한 최종적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증인과 두 짐승,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음녀, 곡식과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어느 시대나 두 종류의 신앙, 곧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있었으며 그 모든 두 종류 구분의 결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양과 염소의 구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오른편에 서게 될 양은 의인들이요 왼편에 서게 될 염소는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양과 염소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른편 양은 바로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한 자들이며 왼편 염소들은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결국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나그네 대접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비유를 오해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주의 종인 즉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곧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양같이 착한 신자라고 칭찬하는 반면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의 종에게 불순종하고 반대편에 서는 자들을 향해서는 염소 같은 신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사도들의 권세와 신약시대의 주의 종들의 권세가 분명히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시대 이후 신약시대 곧 성경 66권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성령님의 역사와 주의 종들의 역할 등 모든 것이 다르며 구분됩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습관으로 인해 주의 종들이 스스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구약시대 제사장이나 선지자 혹은 신약의 사도들에게 비유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과 염소 구분의 기준인 나그네 대접에 관해서도 절대로 주의 종을 향한 대접으로 오해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나그네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여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은 사도시대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후 신약시대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시대 주의 종들은 성경의 소개자요 복음의 전달자일 뿐이지 그 외의 모든 것에서는 일반 성도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의미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서 나그네 대접이 갖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박해하지 말고 대접하고 환대할 것을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그네 환대를 율법 신앙의 대표적인 행위로 여기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그네 대접을 율법으로 정하신 진짜 목적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나그네 곧 천사나 선지자를 영접하여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나그네 대접은 신약시대 예수님 영접신앙의 모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약시대 모든 나그네 대접 사건들은 출임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건의 모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들이 받은 복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받은 구원의 복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대접하여 이삭 출생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소돔성의 롯이 두 나그네를 대접하여 불유황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대접하여 여리고성 멸망 가운데서 온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여 3년 반 기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여 7년 기근에서 보호받았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나그네 대접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그네 대접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영접하였고 수가성 여인과 마르다와 마리아,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등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 나그네 대접 계명은 잘 지켰지만 그 계명이 주는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 결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대로 행하고도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양과 염소 비유의 진짜 목적은 바로 참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나그네 되심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이 참 나그네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과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한 자들 역시 죄사함과 평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 율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환대 계명이 진짜 목적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천년왕국의 왕 대신 재림 예수님 이후 오른편 양들을 위한 예비된 나라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천년왕국 곧 새하늘과 새 땅이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왼편 염소들은 저주를 받아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과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양과 염소 신앙이 완전히 구분되고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결국 양 같은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 같은 신자는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성경을 통한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결론이요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농사에 비유하셨습니다. 농사의 결론인 추수를 종말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 때란 곧 당시 유대인 구원 농사에 대한 추수와 함께 세상 끝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구원과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초림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의 추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구원 농사의 추수를 위해 부르신 추수꾼들이 바로 12 제자들이며 70인 제자들입니다. 그 추수한 열매가 초대교회의 시작인 120명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신약시대 이방인 구원 농사가 시작되었고 이방인 구원 농사를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일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이방 구원 농사가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구원 농사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두 종류의 구원 농사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는 유대인 구원 농사요, 또 하나는 이방인 구원 농사입니다. 그 추수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요, 또한 양과 염소이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구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두 종류 신앙을 완전히 구분하고 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의 결론이요 완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성경의 예언, 곧 예수님의 재림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도 양과 염소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되고 분리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편에서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양과 같은 신자가 되어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믿음에 깨어 있어 마지막 때가 언제 오더라도 예수님께 양으로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